자,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 말씀은 디모데전서 1장 12절에서 17절 본이 되게 하려 함이라 라고 하는 제목을 가지고 하나님 말씀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디모데전서 1장 12절입니다. 나를 능하게 하신 그리스도 예수 우리 주께 내게 감사함은 나를 충성되이 여겨 내게 직분을 맡기심이니 내가 전에는 비방자요 박해자요 폭행자였으나 도리어 긍휼을 입은 것은 내가 믿지 아니할 때 알지 못하고 행하였음이라. 우리 주의 은혜가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믿음과 사랑과 함께 넘치도록 풍성하였도다. 믿보다 모든 사람이 받을 만한 이 말이요 그리스도 예수께서 죄인을 구원하시려고 세상에 임하셨다 하였도다. 죄인 중에 내가 괴수니라. 그러나 내가 긍휼을 입은 까닭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내게 먼저 일체 오래 참으심을 보이사 후에 주를 믿어 영생 얻는 자들에게 본이 되게 하려 하심이라. 영원하신 왕 곧 썩지 아니하고 보이지 아니하고 홀로 하나이신 하나님께 존귀와 영광이 영원 무궁하도록 있을지어다. 아멘. 사도 바울은 디모데 전후서를 그의 평생의 마지막 글로 적게 됩니다. 이 이후에 거의 1년 안에 순교하는 일들이 발생하게 되는데요. 그러다 보니까 디모데 전후서는 유언과 같은 글이라고 할 수가 있을 것입니다. 1장 12절에 보면 나를 능하게 하신 그리스도 예수 우리 주께 내게 감사한다 라고 얘기합니다. 하나님께서 나를 능력 있게 하신 분이다 라고 얘기하고요. 나를 능하게 하신 예수 그리스도 예수시다 라고 얘기합니다. 그렇습니다. 우리가 능력이 있는 것이 아니라 우리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능력 있게 하십니다. 내가 가치 있는 게 아니라 내 안에 있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가치 있게 하십니다. 심지어 우리를 성령의 전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우리는 한 사람 한 사람이 천하보다도 귀한 존재가 되었습니다. 왜냐하면 우리 안에 예수 그리스도가 계시기 때문입니다. 그러기에 예수 그리스도 때문에 우리가 능력 있게 된 거죠. 예수님은 우리에게 요한복음 14장에서 말씀하십니다. 나를 믿는 자는 내가 하는 일을 할 뿐 아니라 나보다 더 큰 일을 할 것이다 라고 약속해 주셨습니다. 여러분 가끔 우리가 그렇게 하지 않습니까? 내가 예수님도 아닌데 어떻게? 내가 못하는 일들을 핑계댈 때 나는 그런 사람 아니잖아 라고 얘기하는데 그렇습니다. 우리는 그런 사람 아닙니다. 그런데 우리 안에 예수 그리스도가 계십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는 내게 능치 못함이 없다라고 말씀하신 게 바로 나를 능하게 하신 그리스도 예수. 우리를 능하게 하신 분은 나 자신이 아니라 그리스도 예수시다. 우리를 가치 있게 하신 분, 내 인생을 의미 있게 하신 분, 그분은 바로 그리스도 예수시다. 이 사실을 꼭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내게 능력이 있는 것이 아니라 내 안에 있는 예수 그리스도, 내가 선포하는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 그것이 나를 능력 있게 합니다. 다윗이 골리앗을 이길 때 물맷돌을 가지고 내가 물맷돌로 나간다고 하지 아니하고 만군의 여호와의 이름으로 나갔고, 베드로와 요한이 안진뱅이를 일으킬 때 은과 금은 내게 없거니와 내게 있는 것으로 내게 주는데 그 능력의 이름 나사렛 예수의 이름으로 일어나 걸으라고 말씀하였습니다. 여러분 우리 안에 그 예수님이 있다는 사실들을 알고 나 자신에 대해서 당당함을 가지시고 나 자신을 소중히 여겨 주시기 바랍니다. 내가 의미 있어서 그런 게 아니라 하나님이 나를 의미 있게 만드셨기에 내가 의미 있게 만드신 그 사람을 소중히 여길 수 있는 가치 있게 여길 수 있는 사람이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그러니 우리는 당연히 어떻게 됩니까? 우리 주께 감사함은 나를 충성되이 여겨 내게 직분을 맡기심이니. 여기도 똑같이 얘기합니다. 내가 충성되이 된 사람이 아닙니다.
충성되이 여겨서 내게 직분을 맡기실 뿐입니다. 정말 가진 것과 할 수 있는 모든 부분들에서 나 자신의 가치 있는 것들은 하나도 없고 하나님이 은혜를 주셨고 하나님이 함께 하셨고 하나님이 충성되이 여겨주셔서 내게 직분을 맡겨주신 것입니다. 우리는 이걸 다 합쳐서 뭐라고 부르냐? 은혜라고 부릅니다. 은혜. 한량 없는 은혜, 측량할 수 없는 은혜. 이 은혜가 우리 가운데 임하였습니다. 왜 이런 큰 은혜를 내게 주셨는가 하는 것이 오늘 큰 주제죠. 잘 보니까 13절에 내가 전에는 비방자요, 박해자요, 폭행자였으나 도리어 긍휼을 입은 것은 내가 믿지 아니할 때 알지 못하고 행하였습니다. 긍휼, 은혜, 헤세드 이 부분들을 입은 것은 내가 믿지 않되 알지 못하고 행하였는데 하나님께서 내게 긍휼을 베푸셨다. 여러분, 하나님이 어떤 분이십니까? 우리 구약 성경에서 계속 외치는 것이 여호와께 감사하라. 그는 선하시고 인자하십니다. 그 인자하심의 헤세드가 긍휼 아니겠습니까? 하나님은 우리를 긍휼히 여기시고 또 다른 말로 이 긍휼은, 이 헤세드는 사랑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하나님이 사랑이시기에 그 사랑이 동력이 되어서 우리를 불쌍히 여겼습니다. 사탄은 이 여자를 꾀일 때, 하와를 꾀일 때 어떻게 했습니까? 이것을 먹는 날에는 내가 하나님같이 되어서 선과 악을 판단할 수 있게 된다라고 얘기합니다. 사탄은 뭐만 생각하냐면 선과 악을 하나님이 판단하는 게 부러웠던 것이고 그것을 도전하게 됩니다. 그런데 그 선악을 판단하는 것보다 더 큰 배경이 그 뒤에 숨겨져 있는데 하나님의 사랑이었습니다. 하나님의 공의와 함께 그 사랑을 사탄은 모르고 있었습니다. 욥의 세 친구들은 공의라고 하는 것을 가지고 욥을 그렇게 못 살게 굴었지만 그 뒤에 하나님의 인자하심과 사랑하심을 그런 놓치고 있었던 모습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큰 사랑이 우리를 움직이고 우리를 이제까지 인도하시는 힘이 된다는 사실들 잊지 마십시오. 저는 다윗의 시편 23편의 마지막 말을 꼭 우리가 그래서 간직했으면 좋겠습니다. 주의 선하심과 인자하심이 정녕 나를 따르리니. 따른다라는 말이 원래는 추적한다라는 것이거든요. 그 선하심과 인자하심이 나를 추적해서 나를 기어코 어디를 가든지 함께하고 있다는 겁니다. 내가 주님을 잡은 것이 아니라 주님의 선하심과 인자하심이 나를 따라다니니까 내가 비방자로, 박해자로, 폭행자로 있었는데도 불구하고 도리어 그 긍휼이 더 강하고 그 선하심이 더 강하고 그 인자하심이 더 강하여서 나를 기엽고 추적을 해서 나를 그의 긍휼로서 그의 사랑으로 덮어버리심으로 그 안에 감동하여서 하나님을 따라갈 수밖에 없도록 만들어버리셨다는 것입니다. 우리 지난주에 배웠던 주제가 바로 그게 아닙니까? 이삭과 리브가 그리고 야곱의 잘못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선택은 성취된다. 이삭은 잘못된 선택을 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뜻이 아닌 자기 뜻대로 세상의 그 관례대로 장자를 축복하려고 했어요. 리브가는 어떻게든지 속여서라도 하나님의 뜻을 이루려고 했지만 하나님의 뜻은 내가 하지 않아도 하나님의 뜻은 이루어지는데 내가 선한 방법을 가지고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 나갈 때 의미가 있는 거지. 리브가처럼 속이고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고 한다고 해서 하나님의 뜻이 의미가 있는 것은 아닙니다. 리브가도 속임으로, 아니 그 속임을 아들까지 동참하게 만들므로 말미암아 야곱은 속이는 자가 되어서 결국 잘못된 선택의 연속이 그들 가정에서 일어났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하나님의 선택을 성취하였습니다. 야곱은 아버지 앞에 3번이나 거짓말을 했어도 결국은 이 그야말로 콩가루 같은 집안 가운데서도 하나님께서는 그 뜻을 이루었다는 사실들을 알게 됩니다.
어떻게 이루었습니까? 우리 27장에서 여호와께서 복주기를 원한다고 하면서 자기는 하나님의 뜻을 따르지도 않으면서 27장 27절에 보면 여호와께서 복주기를 원한다 하면서 그 복이 결국은 둘째 아들에게, 하나님이 계획했던 그 사람에게 가는 모습을 우리는 보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반드시 그 뜻을 이루게 됩니다. 그러기에 우리가 비방자요 폭행자처럼 박해자로 사는 것이 아니라 이 땅에서 하나님 앞에 정직한 삶을 삶으로 죗값을 치느라고 인생을 허비하지 말고, 이삭과 리브가 야곱처럼 그 뒤에 인생은 그야말로 그 약속을 이루어내는 가운데 얼마나 큰 아픔을 겪었는지 모릅니다. 이삭은 그야말로 집안의 풍지박상이 되고 아버지의 권위가 흐트러졌으며, 리브가는 그 사랑하는 아들 야곱을 평생 보지 못하고서 죽어갔으며, 야곱은 자기 인생을 마칠 때 험악한 세월을 살았나이다 라고 고백할 수밖에 없었던 것은, 하나님의 선택은 이루어지지만 그 선택에 선한 방법을 사용하지 않고는 다윗과 같이 그 일평생 뒤편에 바세바의 죄 때문에 고생하고 끝나는 모습들이 발생하게 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주님 앞에 우리가 선한 모습, 선한 이 선택을 통하여 하나님과 기쁘게, 성령님과 기쁘게 동행하는 삶들을 살아가는 주의 자녀들이 되기를 원합니다. 두 번째 보니까 여기 우리 주의 은혜가 그리스도 예수 안에는 믿음과 사랑과 함께 넘치도록 풍성하였도다. 이제 드디어 은혜가 나옵니다. 은혜. 하나님의 긍휼이 내게 있어지면서 그 은혜가 우리 주 예수 안에 있는 믿음과 사랑과 함께 넘치도록 풍성하였습니다. 또 은혜를 이렇게 강조한 것은 무엇입니까? 믿보다 모든 사람이 받을 만한 이 말이요, 그리스도 예수께서 죄인을 구원하려 세상에 임하셨도다. 죄인 중에 내가 괴수로다. 바울은 일평생 동안 잊지 못했던 것 중에 하나는 내가 죄인 중에 괴수라는 사실들을 잊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그는 항상 그 하나님의 사랑에 빚진 자, 그 은혜에 빚진 자라는 사실들을 놓치지 않았던 것은 자기의 과거를 누구보다도 잘 알고 있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나 신실하신 하나님이 그리스도 예수께서 죄인을 구원하려고 이 땅에 임하여서 나를, 이 죄인 중에 괴수인 나를 구원하셨다는 사실들을 놓치지 않았습니다. 여러분, 조금 행위가 좀 완벽주의자이고 윤리적으로 좀 깨끗하게 살았다라고 생각되는 사람들이 구원받기가 더 힘듭니다. 왜냐하면 자기 공로 사상이 나도 모르게 있기 때문에 그럴 때가 있습니다. 그래도 나는 이 정도 살았으니, 저도 옛날에 그랬던 적이 있었던 것 같아요. 청년 시절에 그래도 나는 법 없이 살 수 있는데 라고 하는 생각을 가지니까 내가 죄 가운데 구원받은 이 사실들을 놓치고 있게 되더라고요. 근데 성령님이 임하시면서 저를 깨닫게 하면서 얼마나 큰 죄인이었는가를 알게 하시더라고요. 내가 죄인 중에 괴수라는 사실들을 놓치지 말아야 됩니다. 내가 원수 되었을 때, 죄인 되었을 때 그리스도가 나를 구원했다는 사실들을 놓치지 말아야 됩니다. 어제도 제가 부흥의 말씀을 전했던 것 중에 한 내용이 있어서 여기 본문하고 겹치더라고요. 어제 전했던 말씀인데, 디모데전서 1장 15절에 죄인 중에 괴수다라는 말이 있지만, 이 바울이라는 영화 가운데 마지막 부분에 이 말이 나옵니다. 순교하기 직전에 여기 그 대사가 나오죠. 내 끔찍했던 죄들이 자꾸만 기억이 나. 바울이라는 영화에 보면 죽기까지 힘들었던 게 바로 그겁니다. 이 죽어서 이제는 앞선 신앙의 선조들을 만날 터인데 어떻게 만날까? 그래서 바울이 이제 참수형을 다 당하고 끝에 사람들이 막 걸어오는데 긴장을 합니다. 딱 봤더니 자기가 죽였던 사람들이에요. 자기가 폭행자요, 비방자요, 박해자로 죽였던 사람들이 걸어오는데 너무 겁이 나는 겁니다. 그런데 그들이 다가오면서 갑자기 웃으면서 그를 맞이하는 모습을 보면서 바울의 얼굴이 펴지고
또 저 멀리서 예수님이 걸어오는 그 모습을 통해서 영화가 마치는 것을 보게 됩니다. 고린도전서에서도 고백을 합니다. 나는 사도 중에 가장 작은 자, 나는 하나님의 교회를 박해하였으므로 사도라 칭함을 받기를 감당하지 못할 자다 라고 하면서 끝까지 겸손함을 가질 수밖에 없었던 것은 그가 비방자요 박해자 가운데서 하나님의 은혜로 예수 그리스도의 그 보혈의 공로로 구원을 받았기 때문입니다. 오늘 우리가 잘나서 구원받은 것이 아니라 은혜로 구원받았다는 사실들을 잊지 말아야 될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하여, 하나님께서 그 뜻을 이루기 위하여 우리를 구원하셨다는 이루려 하심이라고 하는 부분들입니다. 하나님이 이루려 했기 때문에 내가 이루어진 것입니다. 내 잘못에도 불구하고, 헤롯이 잘못된 의도에도 불구하고 예수님께서는 애굽으로 간 이유가, 하나님은 어떻게든지 예수님을 애굽으로 보내갖고 무엇을 이루려 하십니까? 선지자가 말한 애굽에서부터 내 아들을 불렀다 함을 이루려 하심이라는데, 예수님은 어떻게든지 애굽에 가야지 애굽에서 나오는 일들이 있습니다. 이 헤롯이 아니더라도 갔을 겁니다. 그러나 헤롯의 이 박해를 통해서 그 애굽에 가서 거기서 나오는 장면을 통해서 유월절 어린 양으로 이 땅에 오셨다는 부분들을 우리에게 알려주려고 했습니다. 그것을 이루게 했습니다. 십자가도 마찬가지였죠. 십자가도 유대인들의 지도자들이 아니어도 예수님께서는 우리를 위하여 십자가가 아니라 어떠하든지 우리의 죄값을 위하여 죽으셔야만 했습니다. 그런데 그들의 박해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은 그 뜻을 이루었고, 그리고 결국은 요한복음 19장에 다 이루었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의 실수에도 불구하고, 그들의 잘못에도 불구하고, 그의 잘못에도 불구하고 은혜로 하나님은 하나님의 뜻을 반드시 성취한다는 것을 잊지 말아야 됩니다. 그렇다고 우리가 하나님의 불의가 하나님의 의를 드러내니까 우리는 언제든지 죄를 범해도 되느냐? 그건 아닙니다. 초점이 어디 있습니까? 하나님의 의가 왜 드러납니까? 우리가 죄인이라는 것을 깨닫게 하기 위함입니다. 어떻게 보면 사도 바울이 그렇게 박해자로서 부름을 받음으로 말미암아 철저히 우리가 죄인이라는 걸 알게 만들었다는 것입니다. 3장 23절에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음에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더니, 바울뿐만 아니라 우리 모두가 죄인이라는 사실들을 철저히 깨달아야 됩니다. 이 죄 가운데서 우리가 구원받은 사람, 예수 그리스도의 믿음으로 모든 사람에 미치는 하나님의 의로서 구원받았고,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속량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은혜로 값없이 의롭다함을 얻었다는 사실들을 놓치지 말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우리가 구원받은 사실들을, 믿음으로 구원받은 사실을 놓치지 않는 우리가 되기를 원합니다. 이제 마지막으로 16절에서 17절 보니 사도 바울이 외칩니다. 그러나 내가 긍휼을 입은 까닭은, 긍휼, 은혜, 사랑, 이 모든 것들을 내가 입은 까닭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내게 먼저 일체 오래 참으심을 보이사 후에 주를 믿어 영생 얻는 자들에게 본이 되게 하려 하심이라. 한마디로 나 같은 사람도 구원받았는데 구원받지 못할 사람이 누가 있겠는가? 나같이 교회를 박해하고 그리고 비방자요, 그야말로 박해하는 자들로서 내가 구원을 받았는데, 이렇게 하나님의 오래 참으심을 통해서 내가 구원을 받았는데 구원받지 못할 자가 누가 있겠느냐? 그래서 17절에 그는 외칩니다. 영원하신 왕, 곧 썩지 아니하고 보이지 아니하시고 홀로 하나이신 하나님께 존귀와 영광이 영원 무궁토록 있을지어다. 다시 요약하자면 이렇습니다. 바울이 오늘 외친 말씀 뭐냐면, 나를 왜 구원했나 봤더니 본이 되게 하려 합니다. 어떤 본이에요? 박해자임에도 하나님의 긍휼로 구원을 얻는다는 사실입니다. 그야말로 하나님의 교회를
그야말로 박해한 죄인 중에 괴수인데도 불구하고 은혜로 구원 얻었다는 사실들을 잊지 말라는 것입니다. 내가 이렇게 부족함에도 하나님은 오래 참고 믿어서 그의 영광을 빛나게 하시고 나를 충성되이 여겨 하나님의 직분을 맡기셨다는 사실들을 알고 우리가 다시 한번 하나님의 긍휼로, 하나님의 은혜로, 하나님의 오래 참음으로 구원받았다는 이 사실을 깨닫고 그분께 감사하고 내 안에 계신 보배로운 예수 그리스도, 다시 말씀드립니다. 고린도서 12장 3절에 성령으로 아니하고는 예수를 주라 시인할 수 없다고 말씀합니다. 우리는 예수님을 주님이라고 내가 인정하는 순간 내 안에 성령님, 그리스도의 영, 예수의 영이 우리 가운데 함께하는 것입니다. 그분이 나를 이끌고 가시고 그분의 긍휼과 은혜와 오래 참음이 나를 이끌어서 나를 통하여 나 같은 존재도 하나님께서 사용하신다는 것을 통하여 본이 되게 하려 하였으니 우리 또한 바울의 그 신앙을 본받아 나 같은 연약한 자도 하나님께서 쓰십니다. 그러니 우리 모두 하나님의 영광의 일에 동참합시다 하면서 함께 나아가는 주의 자녀들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공로로 구원받았습니다. 하나님께 감사합니다. 그리스도 예수께서 나를 능하게 하셨습니다. 그리고 나를 충성되이 여겨서 내게 직분을 맡겨 주셨습니다. 주님, 전에는 우리의 모습이 비방자요, 박해자요, 폭행자였으나 도리어 긍휼을 입었습니다. 주의 은혜가 내 가운데 넘칩니다. 믿음과 사랑과 함께 넘치도록 풍성하게 하여 주신 은혜 감사합니다. 나는 죄인 중에 괴수였지만 하나님의 긍휼을 입은 까닭은 예수님께서 먼저 일체 오래 참으심으로 앞으로 믿는 사람들에게 본이 되게 하려 하였습니다. 주님, 이 은혜, 이 자비, 이 긍휼을 내 주변에 뿐만 아니라 내 자손들에게 대대의 전함으로 말미암아 주님, 이제 하나님의 영광 그리고 영생 얻는 자들에게 본이 되고 간증이 되는 삶을 우리가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